네, 오늘은 요한복음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지난 안식일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고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본체고 우리가 그 나무에 붙은 가지라면 분명히 예수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에 보시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기를 원했지만 시간이 지체되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는 목적이 있었어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가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퍼져 나가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이듯이 우리도 또 다른 하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안에 거하라 하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며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 같이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요? 혹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정말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가끔씩, 아주 가끔 한 번씩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것도 매일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참 불행한 것은 그 생각이 잠깐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관심이 세상 것으로 또 세상 재미에 빠져서 그 생각은 잠깐 동안 걱정하다가 지나가 버리는 그런 생각이 되고 말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많은 신앙인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를 지나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이 젊어서도 그렇게 신앙하더니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까 이런 것에 진지한 관심 없이 그냥 신앙하다가 어쩌다 한 번씩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가책을 받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질 뿐 다시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사는 많은 교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젊어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젊어서도. 그러면 나이 들고 머리가 하얘지고 이제 그에게 남겨진 시간이 많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정신 차리고 내가 하나님을 좀 잘 믿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좀 제대로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신앙해야 되겠다. 내 성품도 변하고 내 신앙의 모습도 변하고 다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쯤 되면? 그런데 젊어서도 그렇게 사신 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사세요? 지금도 똑같이 살아요. 젊어서 가끔 걱정하고 살더니 지금도 뭐하고 살아요? 지금도 아주 가끔,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떠오르면 고민해요. 그러나 그 잠시 잠깐뿐입니다. 다 잊어버리고 예전처럼 똑같이 살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요? 그 수명이 다하기까지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또 우리를 선택하셨으면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크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진지한 고민과 진지한 신앙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참 맺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본문의 말씀, 주보의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함께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이에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그 비결을 예수님이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한번 눈으로 확인하며 함께 들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4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 맺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설명해요?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다고 설명해요? 열매를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셔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으라고 말해요? 열매 맺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열매 맺으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하라 하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시대의 소망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대의 소망 677쪽. 예수께서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열매 원하셔요. 그러나 열매 맺으라고는 말씀 안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통하여 당신의 품성의 거룩함과 자비와 동정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라고 명령하시지는 않는다 그래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지만 열매 맺으라고는 말씀 안 하시고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되면 열매는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을 우리 신앙의 열매로 생각하는데 내 성품이 변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제 욱하는 성미도 좀 고치고 또 입만 열면 남을 비난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좀 고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좀 사랑도 베풀고 긍휼히도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돼요,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노력을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내가 노력은 하지 말고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하셨어요? 뭐 해보신 적도 있어요? 여러분이 누굴 비난하고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책이 돼요. 아,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을 뻔 했는데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밥 먹고 나서 또 해요, 안 해요? 하루도 안 지나가요. 밥 먹고 나서 까마득히 다 잊어버리고 또 그러고 있어요. 결심한다고 돼요, 안 돼요? 안타까워한다고 돼요, 안 돼요? 방향이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걸 고치기 위한 방향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예수님도 아셔요, 몰라요? 예수님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수없이 결심하고 그러고 또 그러고 그런 삶을 반복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뭐 하라고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보라고요? 내 안에 거해보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하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말씀하셔요.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는 교회마다 뒤편에 뭐 붙여놨었어요? 예전에 한국에서 교회 우리 출석하신 분들 기억하시죠? 교회 문 열고 딱 들어가면 본당 문 열고 들어가면 뭐 맨 뒤에 뭐가 아주 다닥다닥 붙어 있죠? 뭐 그렇게 많이 붙어 있었어요? 성경 통독표도 붙어 있고 이름 밑에 쫙 써가지고 아무개 창세기 장로님쯤 됐는데 2달, 3달 지났는데 창세기까지만 색칠을 해놓고 그 위로 안 올라가요. 돈이 돼요, 안 돼요? 그 장로님은 일주일 내내 가책이 없었는데 교회 들어와서 그 도표를 보는 순간 뭐 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창피해요. 내가 돌아가서 읽고 그 다음 안식일에 와서 2칸, 3칸 칠해야지. 왜 그런 표를 붙였을까요? 하도 안 읽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뭐 하려고요? 자극을 줘서라도 읽게 하려고요. 그 다음에 그것만 붙은 게 아니고 11조 도표도 붙었어요. 이름 쭉 붙여놓고 11금이 올라가는데 이번엔 얼마 액수를 적진 않고 그래프로 그려요. 이렇게 쭉. 그냥 언뜻 보면은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충 보면 알게. 그러면 자기만 알아요? 남들도 알아요? 남들도 알아요. 그 다음에 안식일 학교 반별로 또 뭘 잔뜩 붙였어요. 출석률, 안식일 학교 반별 출석률 쭉 써서 붙이고 기억절 외운 것 퍼센테이지 내서 쭉 붙이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 둘 떼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붙이는데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그 붙이면 아주 반감이 굉장히 거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들어올 때 의기양양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도표 보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기죽어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잘 안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장려해서 좀 해보려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까지 했으면 다 변하고 다 교회마다 성장하고 잘 됐어야 되잖아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외부의 자극이 올 때만 반응하는 것이라면 그 신앙은 장성한 분량에 이른 신앙입니까? 어린아이적 신앙입니까? 어린아이적 신앙이에요.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적의 모습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버리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제도나 외부로부터의 충격적인 자극 없이도 우리가 신앙을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제도가 있어서 또는 외부로부터 무슨 어떤 충격을 줘서 그래서만 한다고 하면 그 신앙은 장성한 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것 없이, 어떤 충격 없이 우리가 신앙을 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비결을 예수님은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다면,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그렇게까지 도표 붙이고 외부적으로 자극을 주고 충격을 주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성장하고 자발적으로 열심히 신앙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일이 가능하냐고요.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을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도 이 일만이 우리가 포도나무에 접붙여져서, 단단하게 접붙여져서 무엇 맺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요. 열매 맺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 밑에 구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제일 처음 그분께 나온 그 방법을 뭐 하는 것이라고요? 지속하는 것이다. 언뜻 감이 안 오시는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일 처음 그분께 나온 그 방법을 지속하는 것이다. 골로새 2장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가 이렇게 한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 신앙의 처음 순간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사도 바울은 받았으니 이제는 뭐 하라고요?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해요. 예수를 주로 받았던 순간이 있어요.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지속하라는 것이에요. 계속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언젠가 본래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처음부터 경건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로 받았어요, 우리가? 그게 아니에요. 마치 율법을 잘 지키지도 않았는데, 경건하지도 않았는데, 선물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이때 우리는 포도나무에 접붙여졌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예수를 주로 받았어요. 포도나무에 접붙여졌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 안에서 계속 행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처음으로 영접했을 때 세상을 향하여 걷던 발걸음을 어떻게 했어요? 돌이켰어요. 그러면 지금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을 향하여 걷는 발걸음에서 돌이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 그렇게 해서 예수 안에 머물게 됐다면 그 안에서 그 동일한 행위를 지금도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Signs of Times 1910년 11월 29일자에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거하기 위해서는 분리가 먼저이다 그랬어요. 거하기 위해서는 분리가 먼저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생활을 참으로 어렵다고 느끼고 또 아주 변덕스럽고 변하기 쉬운 이유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우리는 참 어렵다고 느낄 때도 혹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기뻤어요? 항상 쉬웠습니까? 내가 세상에 예수 믿는 것처럼 쉬운 것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 계세요? 또 변덕스럽고 변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예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는데 우리는 가까이 갔다 멀어졌다 가까이 갔다 멀어졌다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변덕스럽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늘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마음에 품고 있는 이전 우상들을 버리지 않은 채로 그리스도께 연합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그 마음 잔뜩 마음 한 구석에 잔뜩 쌓아놓고 세상을 향한 우상을 잔뜩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버리고 싶진 않아요, 그건. 그것도 다 가지고 있고 모도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다 가지고 있고 신앙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고 하면 잘할 자신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은 늘 변덕스러웠어요. 우리의 신앙이 늘 어려웠어요.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뭐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화이트 부인은 뭐라고 말했냐면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이것들로부터 뭐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것들로부터 떠나는 일, 분리되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거하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한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완전하게 붙어있지 못하게 된다고 말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처음 예수를 알고 믿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크고 주님의 사랑이 크다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했어요. 또
내가 그분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였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깊이 뉘우쳤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유일한 희망으로 그분을 붙들고 매사에 의지했습니까? 날마다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았고 우리의 기도는 뜨거웠어요. 그렇게 우리는 처음에 나무에 뭐 된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그렇게 나무에 접붙여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포도나무에 처음 연결된 그 방법이 포도나무에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같은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방법 따로 있고 처음 접붙이는 방법 따로 있고 지금 방법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기 시작했다면 그걸 지속하는 방법도 동일한 거예요. 교회 증언 5권에 이렇게 말해요. 이 연합을 이루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필요를 느껴야 한다. 처음에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 연합을 계속 이루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필요를 지금도 느껴야 해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께 완전히 의존할 필요를 느껴야 한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동일한 방법이에요. 같은 방법으로 지금도 우리가 나무에 본체되는 나무에 접붙여지는 방법이 동일한 거예요. 처음에 예수 안에 머물기 시작했을 때 그런 방법으로 시작했다면 예수 안에 거하는 방법도 동일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내 안에 거하라는 명령의 의미이다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어땠어요? 무슨 방법으로 했어요? 무엇을 경험했어요? 그 방법 동일하게 지금도 지속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계속 거하는 방법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문 밖에 계셔요. 근데 예수님은 들어오고 싶어 하셔요? 들어오고 싶어 하셔요. 누가 마음 문을 안 열어요? 내가 안 열어요. 들어와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문만 열면 예수님이 당장이라도 들어오셔요. 근데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육체를 가지고 오셔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계셔요. 그러면 영인데 어떻게 우리하고 먹고 마시고 합니까? 뭐 한다는 얘기예요, 저게?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마음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게 될 텐데,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될 텐데,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뭘 먹어요?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뭘 먹는다는 얘기예요?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먹는다는 이야기예요. 교제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가 문 밖에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런 삶은 예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저 모습을 보면서 지금 저게 내 모습이라면 충격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저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금 원만하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예수를 주로 처음 받았을 때부터 그랬습니까? 그때는 안 그랬어요. 그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요. 분명히 잘못된 거죠. 지금 와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른 후에 지금 와서 보니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꿀같이 달지도 않고 이제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적 신앙의 모든 모습들이 이제는 의무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간섭이 이제는 부담스러워졌어요. 듣기 싫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문 밖에 계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이것이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라면 그러면 그 반대의 삶이겠죠. 처음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지금도 그분과 함께 먹고 지금도 그분과 함께 마시고 지금도 그분을 의지하고 지금도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꿀같이 달게 여기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로의 계단 71쪽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순결하고 거룩하신 그리스도,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이것이 심령에 명상할 제목이다. 지금도 예수 안에 거하려면 지금도 예수 안에 거하려면 뭐 해야 해요? 예수가 관심 없고 예수의 말씀이 귀찮으면 예수를 어디 세워두는 것이에요? 문 밖에 세워두는 것이에요. 예수를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해요? 순결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무한히 사랑이시는 예수님, 무한한 사랑이신 예수님, 이것을 심령의 명상, 이것이 심령의 명상할 제목이다. 이것을 깊이 날마다 뭐하고 살아야 돼요? 묵상하고 명상하고 살아야 돼요. 그대들이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를 모방함으로 그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하셨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거하는 것이라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거하는 것이라고요? 그것을 먼저 설명했죠. 먼저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했어요? 순결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깊이 명상하는 거예요. 무한한 사랑이신 예수님을 깊이 명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까요? 그분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게 될까요? 의지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분을 그 사랑과 그를 향한 의지의 마음은 그를 뭐하게 하냐면 모방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를 모방하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의 형상으로 변화한다고 말했어요. 그것이 열매예요. 그런데 그 열매는 어떻게 함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는데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순결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에요. 또 사랑이신 무한한 사랑이신 예수님을 조목조목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기까지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분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이 크면 클수록 예수님을 더 많이 모방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 결과로, 이런 자연스러운 결과로 뭐가 맺혀져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열매로 맺혀진다고 말합니다. 오늘 제가 이것도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의욕이 앞서면 공부하는 내용, 분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한 제목을 가지고 길게 씨름하다 보면 준비하는 분량이 많아져요. 이걸 어떻게든지 제가 알았으니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물론 제가 잘하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따라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이 부분에서 한없이 부족해요.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결심을 해요.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해요. 이 동일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다 같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는 말씀이 길어져요. 항상 준비하는 페이지가 6장, 9장, 10장씩 그렇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다 함께 나눠서 끝을 봤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상당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중간에 마무리를 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좀 다음 시간에 나누어서 더 깊이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열매 맺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지는 않아요. 얼마나 현명하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접근입니까? 여러분이 부모로서 생각이 깊고 자애심이 깊고 자녀를 깊이 이해하는 어머니나 아버지라면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잘 되기를 바랄 거예요. 그 아이가 자라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매 단계마다 완전하게 자라기를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바랄 거예요. 그런데 그 의욕이 앞서서 어떤 부모는 너 왜 그렇게 안 해? 윽박질러요? 안 그래요? 윽박질러요. 그렇게 해본 부모의 자녀는, 그렇게 한 부모의 자녀는 매 단계마다 완전하게 잘 자라갑니까? 아니면 중간에 삐뚤어집니까? 아이 내 삐뚤어질 테야.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현명한 부모는 아이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기대하지만 그렇게 왜 이렇게 안 해 하고 윽박지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될 거야 하는 방법을 자세하고 소상하고 자상하게 가르쳐주는 방법을 선택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라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접근하시고 가르치시는 방법을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야 하는 것을 제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제시하셨어요. 너 왜 그렇게 안 해? 하고 윽박지르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하면, 네가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될 거야 하고 자상하게 가르쳐 주세요.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이 과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지혜롭게 우리에게 권면하셔요. 우리가 자라기를 바라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지만 열매 맺어 하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면 열매 맺을 수 있을 거야 하고 자상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안에 어떻게 거하게 되었는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십시오. 예수 안에 처음 머무르게 됐을 때 세상을 떠나는 일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걷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고 그분을 사랑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분을 뭐 하게 됐어요? 의지하게 됐어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시작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 그 방법을 뭐 하는 것이라고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이, 계속하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뭐냐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이 꼭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명상하고 묵상하고 사랑이신 예수님, 또 순결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서 오늘도 은혜 받고 그것을 그치지 않고 매일 한다면 그것이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